그래서 저희 오늘 역대상 15장을 다루게 되는데요. 함께 28절, 29절을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두 절인데요. 거기에 오늘 다루고 싶은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서, 네. 그래서 28절부터 읽겠습니다. 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은 환호성을 올리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고 심벌지를 우렁차게 치고 검은 고와 수금을 타면서 주님의 언약궤를 메고 올라왔다. 주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 밖을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기뻐하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그를 업신여겼다. 네, 그래서 오늘 역대상 15장을 보시면서 핵심 메시지 두 가지를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다윗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레위인들을 준비시키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기 위해서 준비하는 준비된 마음과 그런 겸손한 마음을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사람이나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한 채로 하나님께 묻고 있는지 생각해보고 또 그렇게 살겠다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이 장에서 마지막 절에 가장 짧게 나타나는 이 사울의 딸 미갈과 다윗의 관계를 보면서 다른 이들과의 관계 갈등 속에서 상대방을 용서하는 것의 중요성을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를 향한 안 좋은 시선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계속 보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놓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기도하실 때 나중에 우리 자신도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고 회개하는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역대상 15장의 줄거리를 좀 알려드리고 정보를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15장은 이제 13장의 연장선상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때 다윗이 왕위를 계승했고, 그 전에 블레셋 사람들로 인해서 아비나답의 집에 두었던 그 하나님의 궤, 언약궤를 가지고 오려고 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 13장에서 그들이 그걸 가져온 목적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그 목적은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 보자라는 부분이었고요. 그런 다윗의 선택은 하나님께 의지하고 묻지 않던 사울 왕과는 대조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그때 언약궤를 실었던 그 새 수레를 끌던 소가 뛰면서 그 웃사라는 사람이 그 궤가 떨어지는 거를 막으려고 잡았다가 죽는 사건을 겪고요. 그러면서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언약궤를 3달 동안 두게 됩니다. 그러면서 14장이 됐을 때 갑자기 장면이 바뀌면서 다윗이 번영하는 모습들이 설명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15장으로 다시 오면서 언약궤가 이전되는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15장을 굳이 나누자면 1절에서 3절은 이제 언약궤를 준비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4절에서 24절은 이제 언약궤를 가지고 올 레위 지파에 대한 설명이 있고, 좀 세분화하면은 이제 4절에서 10절은 그 레위 지파 가족들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고, 11절에서 13절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향한 지시가 있고, 그 14절에서 15절은 이제 준비가 완료되었다라는 부분이 있고, 16절에서 24절은 이제 악기를 다루는 레위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 25절에서 29절은 이제 예루살렘의 언약궤가 도착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준비, 레위인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언약궤 도착,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6장에도 그 언약궤를 옮기는 이 내용이 적혀 있는데 굉장히 비교하면 짧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저자는 15장에서 16장까지 할애해서 훨씬 더 길게 설명을 하는데요. 그 저자는 언약궤 이전을 통해서 그 레위 지파 제사장 그 가족들이 다시 한번 이제 조직화되고 자리를 잡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오게 되면서 다윗과 이스라엘에 대한 역사가 쓰여지는 그 세팅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 부분, 언약궤 준비 부분을 좀 보려고 하는데, 이제 크게 보시면은 세 가지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언약궤와 장막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향한 기반을 다지는 모습이 있고, 두 번째는 레위 사람들이 언약궤에 대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임무들이 다시 상기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다시 정비하는, 정렬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세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3절 안을 보시면은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와서 텐트를 쳤다는 설명에 대한 그 상세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저 다윗이 장막을 쳐놨다라고 그렇게 써있고, 그게 오벳 에돔의 집에서 쳤던 장막이었는지 아니면은 새로 다윗이 지었던 장막이었는지 그런 것들은 자세하게 설명이 없고요. 2절에는 다윗이 이제 명령한 부분들, 다른 이가 아니라 오직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들으라고 했던 그런 부분이 다시 언급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썼냐면,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이렇게 써 있고요. 이거를 다른 구약 구절에서 보면은 민수기 1장 5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너는 레위 사람을 시켜 증거궤가 보관된 성막을 보살피게 하여라. 모든 기구와 그 안에 있는 모든 비품을 그들이 관리할 것이다. 그들은 성막을 옮기는 일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를 옮기는 일을 맡을 것이다. 그들은 성막을 돌보며 성막 둘레에 진을 치고 살아야 한다. 이렇게 써 있고요. 그리고 다윗이 이제 나중에 또 나오는 부분인데 15장 이제 12,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레위 가문의 족장들입니다.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친족들을 성결하게 하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궤를 내가 마련한 장소로 옮기십시오. 지난번에는 여러분이 매지 않았으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께 규례대로 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는 다른 장들과 비슷하게 이번에도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이 지시를 지지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러면서 나중에는 또 이제 모두가 이렇게 기뻐하였다는 부분들이 또 나오고요. 이미 아시겠지만 사울 왕은 사무엘상 28장에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 무당을 찾아가서 이제 접신을 통해서 사무엘에게 조언을 받으려고 했던 부분이 있죠. 하지만 그렇게 대조되는 모습이 이제 다윗에게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13장에서는 다윗이 조금 더 본인의 마음대로 그 언약궤를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가져오려고 했었다면 15장에서는 자신을 돌아보면서 더욱더 겸손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자신의 행실을 고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언약궤에 대한 말씀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4절에서 10절을 보면은 그 레위지파 가족에 대한 설명들이 있는데 총 6가지의 레위 그룹과 그 그룹의 장들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각각 그룹의 숫자는 이제 80명에서 220명 이렇게 사이가 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세 레위 가족이 있는데 그핫이라고 하는 그 가족이 있고 우리엘 족장이 있고 무라리라는 가족이 있고 그 족장 아사야가 있고 게르솜이라고도 써 있고 그 게르솜과 그 족장 요엘이 있고요. 그 세 가족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세 가족이 나오는데 엘리사반, 헤브론 그리고 우시엘 이렇게 세 가족이 나오는데요. 대표들도 각각 있고요. 근데 이 엘리사반, 헤브론, 우시엘 이 후반부 세 가족은 그핫 자손, 고핫 자손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6장 16절을 보시면은 이제 그 헤브론과 우시엘은 고핫의 아들들로 나오고 6장 22절에는 이제 고핫의 손자로 엘리사반이라는 사람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봤을 때는 영어로 했을 때 코핫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고핫, 한국어로도 보면 그핫이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핫과 무라리, 게르손 이렇게 큰 가족이 있고 그 엘리사반, 헤브론, 우시야 이렇게 작은 가족들이 있는데 다 그핫 자손의 일부고요. 그래서 민수기 4장 15절에 의하면은 고핫 자손, 그핫 자손들은 이제 성전 가구들을 옮기는 임무가 있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써있냐면 진 이동을 앞두고 이렇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거룩한 물건들과 그 물건에 딸린 모든 기구를 다 쌓아놓으면 비로소 고핫 자손이 와서 그것들을 둘러매고 간다. 이때 거룩한 물건들이 그들의 몸에 닿았다가는 죽는다.
이처럼 회막의 거룩한 물건들을 옮기는 일은 바로 고핫 자손이 맡는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거룩한 물건이 그들에게 닿으면 이제 그들도 죽는다라고 그렇게 언급된 부분이 있죠. 근데 우사는 이제 섣불리 그걸 만졌던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사람들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물건에 닿기만 해도 죽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 민수기 4장 31절에는 이제 고핫 자손이 나오는데 그들은 증거계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 휘장과 그것을 쓰는 모든 것을 맡았다라고 써있고, 또 민수기 3장 25절에 게르손 자손이 나오는데, 그들은 이제 성막, 장막과 덮개, 회막, 휘장, 문과 뜰의 휘장, 그리고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 문과 모든 줄들을 맡았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휘장 문하고 그런 줄 같은 거를 맡았던 거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민수기 4장 25절에 역대상과 연관이 있는 그들의 임무가 나오는데, 이제 그 게르손 자손은 그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 덮개와 그 위에 해달 가죽 덮개와 회막 휘장문을 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무라리 자손은 민수기 3장 36절, 37절에 나오는데요. 성막의 널판과 띠, 기둥과 받침,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이는 모든 것들, 뜰 사방 기둥과 받침과 말뚝과 줄들을 맡았고요. 그래서 민수기 4장 31, 32절에는 그들의 임무가 나오는데 그 장막의 널판, 띠, 기둥, 받침, 뜰 둘레의 기둥, 받침, 말뚝, 줄들과 그 외에 사용되는 모든 것들을 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은 이렇게 그들이 처음 받았던 그 임무들을 다시금 수행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시금 복귀하면서 이제 재정렬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잠시 여기에서 그 신약을 살아가는 예수님을 알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해져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갈 수 있고 또 그분과 동행할 수 있게 되었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의하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물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경우를 보면 아실 수 있듯이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행동하라는 건 아니고 성령님을 속이거나 멸시하는 행동들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언약궤를 레위인들을 통해 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진 것이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비교를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레위인들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인지하면서 매일매일 인지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겸손함과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시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 이제 11절, 24절로 넘어가면 이제 그 다윗이 지시하는 내용들이 있고 레위인이 준비하고 그래서 성결하게 하라는 부분이 있고 또 그런 악기 다루는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15장 11절에서는 이전 그 가족, 레위 가족들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그 언급되었던 사람들의 이름이 다윗을 통해서 다시 언급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의 이름도 나오고요. 12절에서는 이제 자신과 친족들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레위인들에게 지시가 들어가는데, 아마도 그 출애굽기 19장 10절에서 15절이나 사무엘상 21장 5절에서 나온 것 같이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 이제 성적인 관계를 피하고 옷을 빨아 입으라 뭐 이런 지시들이 있거든요. 그것과 비슷한 지시였을지도 모른다고 이렇게 찾아봤을 때 추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그 두 가지를 딱 지시합니다. 그래서 14절 15절에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모세는 산에서 백성에게로 내려갔다. 그는 백성을 성결하게 하고 백성은 자기들의 옷을 빨아 입었다. 그는 백성에게 셋째 날을 맞을 준비를 하고 남자들은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당부하였다. 이렇게 써 있어서 아마도 이때 그 레위 사람들에게 성결하게 하라는 부분이 이런 내용이었을지 않을까 하고 추측을 하고 있고, 근데 저는 그런 의식 그 자체보다는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언약궤를 들고 다닐 때
하나님을 그렇게 준비하면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런 자신들을 이렇게 딱 정갈하게 이렇게 준비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을 계속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아까 잠깐 나누었던 부분, 그 13절에서 15절, 처음에 나누었던 건데요. 그 다윗이 처음 언약궤를 가지러 오려고 했을 때 실패했던 이유가 여기서 언급됩니다. 그래서 아까 읽어드렸지만,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고, 레위 가문의 사람들과 제사장이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지 않았던 것이 이유였다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16절에서 24절은 그 악기 다루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검은고와 수금과 심벌지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역대기에 흔하게 나오는 악기라고 하고요. 17절에는 새 리더들이 나오고, 18절에는 또 11명의 도와주는 자들, 그리고 2명의 문지기들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 나왔던 레위인들 이름들이 다시 언급되면서, 나중에 그들이 치던 악기들이 쫙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질 때, 그들은 다양한 악기들을 사용해서 자신의 모든 능력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찬양을 할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묻기로 결정하면서 언약궤를 가져오는 것을 보고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궤를 가져오기 위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하나 준비한 것을 봅니다. 더우니까 계속 땀이 나서 안경이 내려가네요. 네, 아무튼 네,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준비한 것을 보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그 왕 같은 제사장이 된 나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준비하면서 저도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과연 저는 매일매일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 하나님께 묻는지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가지고 오늘 하루 하나님 이름을 높이고 영광을 돌리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도하실 때 이런 부분 함께 돌아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25절에서 29절이 예루살렘 입성하는 부분인데, 그 언약궤를 들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 미갈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메시지를 하나 전달하고 싶은데요. 그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 언약궤를 오벳에돔의 집에서 옮겨오려고 기쁜 마음으로 가게 되고, 그리고 다윗의 성 곧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게 되는데요.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19절에도 이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거는 역대기 저자가 이제 장로들과 천부장들의 기쁜 마음으로 가지고 갔다라고 이렇게 적어놨는데,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지지한 거를 이렇게 강조합니다. 근데 이제 사무엘하의 분위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한번 비교해 보시면은 역대기 저자가 얼마나 그렇게 온 이스라엘이 지지한 거를 강조했는지 아실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26절, 27절에 그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메고 또 찬양하고 지휘한 내용들이 설명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 부분, 저희가 함께 읽으셨던 부분으로 왔는데, 이 흥미로운 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역대기에서는 다윗의 모습과 그 사울의 자손인 미갈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대하는 태도가 되게 대조되는 느낌이었는데, 이 역대기만 봤을 때는요. 그래서 사울 왕의 작은 딸이었던 미갈은 그 사무엘서를 보시면은 이제 그 다윗과 사랑에 빠졌던 그런 사이였던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짧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들을 성공적으로 공격한 후에 사울 왕의 허락을 받아서 결혼했던 사이입니다. 그 포피를 베어가지고 오라고. 네, 그러면서 이제 결혼했던 사이인데, 그 미갈이 이제 사울에게서 다윗을 이제 도망칠 수 있게 돕기도 했었고요. 근데 어떻게 된 건지 모르지만 사울 왕이 다윗이 이제 도망가고 나서 계속 도피 중일 때 미갈을 이제 다른 남성과 결혼을 시킵니다. 그래서 라이스의 아들 발디라고 하고 또 발디엘이라고도 적혔고요.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왕권을 다시 차지했을 때 미갈을 데려오라라고 그렇게 명을 했고, 그때 이제 그 남편 발디엘 그 사람이 이제 울면서 이제 계속 따라오다가 그 아브넬이라는 장관이 이제 돌아가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는데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미갈이 다윗을 향한 안 좋은 감정이 생겼던 것인지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이후에 미갈이 다시 등장했을 때는
오늘 읽었던 부분입니다. 그 다윗이 언약궤를 가져오면서 그 춤을 추고 말고 있는데 미갈이 그걸 보고 정말로 싫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하 6장 20절을 보시면은 그런 다윗을 굉장히 신랄하게 비꼽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스라엘의 임금님의 건달패들이 맨살을 드러내고 춤을 추듯이 모두 앞에서 춤을 추었으니 채통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그렇게 춤을 추었다라고 수긍하면서 사울 왕과 그의 집안이 있음에도 그들을 마다하시고 나를 뽑으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었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항상 주님 앞에서 기뻐하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제 주님을 찬양하는 일 때문이라면 천해지고 낮아지고 싶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이거 되게 한 번씩 들어보신 그 설교 내용이잖아요. 다윗이 그런 얘기들을 하고 되게 유명한 그런 멘트들이죠. 그리고 사무엘하 6장 23절에서 이런 일 때문에 사울의 딸 미갈은 죽는 날까지 자식을 낳지 못하였다라고 말하는데 다윗 왕이 미갈과 동침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태를 닫으셨는지 그런 것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자식을 낳지 못하였다라고 써 있고요. 근데 솔직히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이 둘의 관계는 단정짓기 어려운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둘 다 재성이 있는 사람들로서 여러 상황 속에 처했을 때 그들이 했던 선택들이 있고 그것이 그들의 결혼 관계를 많이 상하게 하는 결과를 낳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생각해보자면 미갈은 남편이었던 다윗이 도망치도록 도와주기는 했는데 또 생각해보면 함께 도망가거나 나중에 찾아가거나 그러지 않았던 모습이 있고 그리고 또 물론 사울 왕이 좀 그 권위로 이렇게 좀 미갈에게 좀 unfair하게 한 게 되게 많아 보이는데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결혼시키려고 할 때도 이제 다윗과 이미 혼인을 한 상태였는데 그를 기다리지 않고 그 아버지인 사울의 말에 따라서 이제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냥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하자면 그래서 그런 어떤 상처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지고 또 사무엘상 25장을 보면은 그 다윗도 그 와중에 아내를 둘이나 더 맞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아비가일하고 아히노암이라는 그 두 아내를 맞이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다윗이 나오진 않았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 잘 살고 있었던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그 발디라는 그 남편이 울면서 따라올 정도로 둘이 애틋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새 가정을 꾸려서 잘 살고 있던 미갈을 강제적으로 그 발디라는 사람에게서 떼어놓는 행동을 취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냥 생각해봤을 때 어쩌면은 다윗이 미련이나 원망 같은 감정이 남았던 건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미갈이 결국 사울왕을 따르면서 자신을 배신했다라고 느꼈을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었고 그래서 안 좋은 감정들이 남아있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니라면은 순수하게 그냥 원래 자신의 아내였기 때문에 다시 함께 부부로서 살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의 선택에 미갈에 대한 존중은 딱히 없어 보입니다. 어쩌면 그 문화적인 환경이나 그런 것 때문에 더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아무튼 이렇게 다윗과 미갈 사이의 관계에는 꽤나 그런 텐션이 있었던 거로 보이고 이런 상황들을 고려한 채로 다시 이걸 읽어보면은 저는 항상 설교 들을 때 그 다윗의 이런 멘트들을 보면서 막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물론 좋은 말이고 다윗 한 얘기들은 다 이제 저희들이 본받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이런 상황을 고려한 채로 읽어보면은 좋은 내용을 말했지만 혹시 내면에 다른 의도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로 진지하고 순수한 태도로 그렇게 말을 했을 수도 있지만 미갈에게 어쩌면 서운함이나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었다면 그때는 내가 도망자였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날 택했어 이러면서 그렇게 안 좋은 뉘앙스를 갖고 말을 했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저들의 행동들을 보았을 때 이제 서로 간의 마음이 정리되지 않은 채로 안 좋은 감정들이 남아있을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고 개인적으로는 그 미갈과의 이야기는 다윗의 인간적인 죄성이 나타나는 이야기 중 하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사무엘하 6장을 보시면 이 이야기가 상세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은 네, 참고하실 수 있고. 근데 그 역대기 저자는 이렇게 한 줄로 짧게 언급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분명히 제가 생각하기로는 다윗도 잘한 행동 같진 않은데 그런 부분이 잘 안 다뤄지고 그냥 한 문장 딱 하고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개인적으로 여기에서 메시지를 받은 거는 그 사울의 딸인 미갈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오는 것에 대해서는 인지를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라는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악감정이 있었고 그거를 이기지 못했던 사람이었다는 그런 뉘앙스가 있었고요. 그래서 또 생각했을 때 죄성이 얽히고 설킨 그런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관계는 좋을 수도 있지만 어떤 관계에서는 또 갈등이 있고, 근데 그런 관계들 속에서 상대방을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어쩌면은 그 사람의 잘잘못과 못나게 보여지는 부분만 계속 집중해서 보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놓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미갈은 이제 다윗으로 인해서 그 강제로 남편이었던 발디에게서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여러모로 상처를 많이 받았을 것이고, 솔직히 이제 그 사울 왕 때문에 그 다윗 왕과도 떨어지게 됐었고, 발디와 그렇게 강제로 결혼하게 된 상황도 만들어진 것도 있기 때문에, 생각하기로는 이제 미갈은 어쩌면 피해자의 위치에 있었을 수도 있겠죠. 여러 상황을 봤을 때 정말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계속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선택에 이렇게 피해를 보았으니까요. 저라도 미갈의 상황이었다면 다윗을 용서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아마 계속 삐뚤어지게 보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때문에 미갈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오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이제 또 기도하실 때 이제 두 번째 기도 제목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다른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의 못난 부분만 계속 보고 있는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고 있는지 그런 걸 돌아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이제 오늘은 레위인들이 그 다윗 왕의 지도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임무를 다시 맡아서 언약궤를 가져오는 모습을 보았고, 또 사울의 딸인 미갈과 다윗 왕과의 관계에서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는데, 일단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나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있잖아요.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고, 그런데 과연 레위인들처럼 반응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아침 시작할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지 그런 것들 돌아보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는지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시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이제 미갈과 다윗의 관계를 보면서 혹시 누군가 얽히고 설킨 관계가 있다면 그 상대방을 계속 그 못난 부분만 보려고 하는 나의 모습이 있었다면 그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해달라고 하나님에게 시선을 고정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